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 힘들게 하여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하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힘들게 하여도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더욱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44장 1에서 우리 8절까지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통해 돌아오신 이후에, 자, 이전에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성전의 동쪽 문은 이후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금 그 어떤 것들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길에 대해서는요, 다시는 어떠한 것들도 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문을 사람들이 출입함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문을 닫아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영원히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에게만큼은 한 가지 특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보면 왕은 동문을 제외한 성전 바깥문의 다른 문들로는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길로 해서 동문의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동문의 현관에 앉아서 또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또한 나갈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왕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인 바로 왕만큼은 계속해서 출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신 동문을 닫으신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후에 동문을 닫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신 그 이유이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끊기 위하여서 문을 닫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오해를 해서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진목교회도 그랬을까요?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걸어 잠그라 하거든요. 못 들어오게. 혹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밖에다가 이렇게 편말을 걸어두고요.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들어왔어요. 밖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만약에 그렇게 하라 한다면 여기만 교회야? 나 오지 말라고? 다른 교회 가버려야 할 거야. 이런 성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보수적으로 이해하여서 성전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니까요. 예배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긴장을 하면서 예배에 늦는 성도가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적어도 10분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 막 일찍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어쩌면 보수적인 신앙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삶에 긴장을 하면서 우선순위 예배를 두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으로 오간 그곳에 대해선 거룩함을 우리가 또한 지키고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들이 배고플 때 미리삭을 잘라 먹는, 이건 어떻게 보면 타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일도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어요. 의료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원 문 닫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는 문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아무리 쉰단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의복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지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저버리면서까지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에스겔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역한 자들이라. 반역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악한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악행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어떻다고요?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의 가증했던 일, 이 악한 것들, 이 가증스러운 일들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이스라엘이 행한 이 악한 일, 이스라엘이 행한 이 악한 일 가운데 자,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성소에 드린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성소에 드린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그렇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데려오면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거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밑에를 더 이해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직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불신자들에게 그 일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온 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방 민족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방 민족이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저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특별히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배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전히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자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누구든지 전부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권사, 장로, 목사로 임직할 때에도 성도들에게 묻지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누구씨를 우리 진목교회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인정하며 섬기고 교제하기로 다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받은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본인도 성도들도 함께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도 받지 않은 자가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큰일 날 일이죠. 아니,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례 받지 아니하면 교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찬양하는 것, 그거는 가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찬양입니다. 그거는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겠지요. 세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찬양대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또한 세례받지 않았는데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원들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글쎄 예수 믿어야 되나? 나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주일이면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냥 시간 되면 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절대 안 되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에 바로 할례받은 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자에게 성전에서 일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이라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사, 직분 이상자들만 재직에 함께 재직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받은 자 그 이상이에요. 재직이라는 것은 재직회를 하려 한다면 집사, 직분 이상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된다면 세례받은 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8절에 보듯이 구별된 성도가 성전 봉사 일을 맡았음에도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귀찮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재직이라니까요. 세례도 받았지만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쓰레기 하나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를 하며 청소하는 이런 일들에 서로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 당회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줬어요. 그런데 그 직분 받기 싫어가지고 나 안 한다고 직분 맡겨주면 나 교회 옮길 거라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는데 나 이 직분 맡기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우리 진목교 성도들은 그런 성도 없을 줄로 압니다. 직분이 맡겨지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라니까요. 이방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근데 그 직분을 지키게 한 사람은 누군가?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7절에 또한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는요, 세례도 받지 않았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예, 예배 드릴 때 밖으로 나가요. 예배 드릴 때 밖으로 나가는데요, 찬양대에 악기를 연주해요. 악기를 연주해요. 예배가 시작될 때 악기를 연주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밖으로 나가요. 찬양대 일이 끝나면. 그리고 다시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시작되면은 또 조용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또 악기만 연주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직 예배실에서 섬기는 일 자체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특히 대가를 주는 문제가 또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일 아르바이트로 교회에 오는 거였어요. 예, 주일 아르바이트로.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악기 연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찬양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예, 뭐 가수들 중에도 보면 예수 믿지도 않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경우, 이 TV에 가끔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연약했는데 그런데 막 간증을 다니는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세상 그 가수들인데 예수를 예전에 믿었던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 찬양을 하고 자기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아가요. 교회에서. 참 저는 아직도 납득이 되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 세상에서 돈벌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대가를 받아간다니까요. 그것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을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오늘 7, 8절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주의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코로나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 청소봉사나 그리고 식당 주방봉사들, 이거 서로 이제 하기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꾼을 돈을 주고 맡기는 일들이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식당 봉사들을 사와요. 돈을 주고 청소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일들, 우리가 여러분 밥 한 끼 뭐 집에서 먹으면 그만이죠. 꼭 교회에서 먹어야 되나? 이 귀찮아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교회 음식 반찬 하나, 김치 하나와 밥 한 그릇 먹는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음식과 여러분 절대로 집에서 먹는 밥과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달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애찬을 하지 않습니까? 뭐 빵 쪼가리 하나 하고 음료수 하나 먹는 거, 아이 집에서 더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식당 가면 더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초대교회 때 애찬을 나눴던 사랑의 교제예요, 여러분. 저 음식보다 더 좋은 게 집에 있다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먹는다고요? 자식들이 왔으니까 더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나 집에 가서 먹으란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멍털이에요. 음식이 맛없고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애찬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아주 귀한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 것과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 박자 음정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 사와가지고 찬양하게 시킬까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때로 음식이 짜고 싱겁고 맵고 맛없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진목회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요. 사랑의 조미료가 있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예, 연세 지극하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음식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1시간 예배했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하지 못해도 실수 많고, 예, 잘못도 많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 부족한 것, 투성이 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정성, 진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현장이 곧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